요한복음 5장의 사건이 베데스다, 벳헤세드, 그 베데스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원래 말이 벳헤세드인데 긍휼의 집이라는 건데, 그 38년 된 안진뱅이를 이제 안식일 날 일으킨 이 사건을 인해서 오늘 이 말씀이 23절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신다. 자,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볼 건데요. 지금 살리는 얘기하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지금 살리신 것을 했다는 거예요.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베데스다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럴 때 하늘의 베데스다가 안식, 그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래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일이라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관련해서 안식일날 이렇게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일도 본인도 하셨지만은 특히 병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자리를 들고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이제 그걸 문제 삼도록 예수님이 의도한 거예요. 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렇게 그냥 일어나라 이러고 끝난 게 아니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랬거든요. 그 자리를 들고라는 말은 늘 필요가 없는 말이거든 사실이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되는 거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즘도 뭐 경기장에서 쓰레기 다 이렇게 잘 정리하고 가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그 시대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자리를 들고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계속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게 하심으로 인해서 병이 낫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보고 이날은 안식일인데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걸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에서 그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한 게 옳지 않다. 이거부터 문제 삼고 대드는 게 아니고 자리 들고 걸어간 게 옳지 않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 사람이 나를 낫게 간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너를 그렇게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인간이 문제네. 이 누구야 도대체 이랬을 때 고침받은 사람이 그때는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신 상태였고, 그래서 안식일 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병난 거 가지고 지금 문제를 병 낫게 한 걸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삼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제를 그들이 삼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거를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핍박을 하게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창조하셨고 또 구원의 역사 출애굽을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된 것이 그냥 얻게 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창조하셔서 안식을 얻게 됐고
아들을 내어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게 이제 아버지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므로,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걸 인해서 동등으로 여겼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등하다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대칭을 보면 유익이 그거예요. 여기 C에서, 주황색 C에서 핍박을 하게 됐는데, 안식에 이런 일을 잘 들고 걸어가게 한 것을 인해서 핍박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그 안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안식을 주심으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으심으로, 그걸 그렇게 일하심으로 창조하시고, 나는 아버지의 그 망가진 이 인생들에 대해서 그 죄를 인해서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한 몸으로 받아내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 일을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 못 알아듣죠. 이때 뭐 이렇게 말하면 그 알아들어요. 다만 이것만 문제 삼는 거죠. 아버지. 요걸 가지고 다시 주황색으로, 앞에서는 안식일 날 했다고 그래서, 근데 안식과 일을 연결한다고요. 근데 그 일을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친아버지라고 해서 동등으로 여겼다는 거. 그럼 이제 동등으로 여겼다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요 개념을 여기서 풀어가는 거예요. 요거 주황색 띠 전체에서. 근데 그게 하늘색으로 EF로 돼 있는데, E에서 진실로 말한다 하면 이제 일을 갈고 오죠. 일. 여기 17절도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가지고 온다고, 이 D가 여기서. 근데 아버지와 아들로 얘기해 가지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버지가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더 큰 일도 보여주셔서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한다. 그런데 더 큰 일을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 뒤로 받아, 그것을. F에서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생명이신데 아들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들이 원하는 자는 다 살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 안 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들에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해서 살려고 하는 거라면은 아들을 공경해야만 된다는 거지. 아들을 살고자 하는 것은 다 아들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 안 하는 것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뭐 아버지 공경한다는 건 다 헛소리야. 이 아들을 아들에게 다 맡겼거든. 심판을 맡겼고, 살리는 것을 맡겼고, 그러니까 살고자 하면 아들인 걸 인정하고 아들을 공경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다시 진실로 공경하는 게 뭐냐? 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거를 믿어야, 듣고 믿어야, 내 말을 듣고 믿어야, 나 보내신 이를, 나를 사랑으로 나를 보내셨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나를 보내셨다. 나를 공경해서 너희들도 다 생명을 얻게.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 5장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지금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그래서 생명을 5장 39절이 요한복음에서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공경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내가 죽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유명한 구절. 근데 앞뒤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한다. 그럴 때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내게 하라고 주시는 역사가 내가 죽고 살아나는 그게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거죠.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고 아들이 하시는 일이 아들이 생명이라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가 음성을 아무도 듣지 못했고 형도 보지 못했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도 않고 나를 보내시를 믿지 않는 것들에게는 믿지 않는 것들은 듣지도 못하는 거고 믿지 않는 것들은 그 말씀이 거하지를 않는 것들은 창세부터 기록했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예수에 대해서 약속한 그 모든 것을 거하지 않는 것들은 뒤집어 말하면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지 않는 것들은 세상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올인이에요. 올인. 아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궁시렁거리면은 그 참 바보야. 어떻게 성경 말씀만 더구나 목회자가 그런다. 그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어느 정도 그냥 편하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글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고 다 몰라가지고 뭐 한글만 하니까 계속 그 피상적으로 아는 걸로 내가 이 정도 면은 뭐 많이 내가 아는 거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세상의 그 보이는 것에 그 과학으로 이루어져 철학으로 해가지고 온갖 인간의 그 지식도 끝없이 옛날 지식이 다 무너집니다. 옛날에 옳다고 생각했던 거 여지없이 다 무너집니다. 모든 분야에서 의학이며 과학이며 뭐 아주 비참하게 무너져요. 아주 그냥 온데간데 막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그렇게 믿었다고 세상에 그걸 진리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다 무너지는데 또 인간의 뭐 역사라고 해도 그거 다 알수할 수가 없어요. 그거 뭐 이긴 놈 입장에서 다 써놓은 거니까 역사라는 게. 그럼 역사만 그래요? 오늘날 뉴스를 보거나 보면은 진짜 아니 이런데 저런다고 지금 이 현 정부가 이런다고 저 미국도 좀 저런다고 이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 실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도 어디까지는 그래도 번역을 통해서든지 뭐 주석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렇게 어디까지는 윤곽이 와 있겠죠. 어디까지는 진리에 어떤 접근 하나님이 그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나 어떻게 거기에서 마음이 다 시원했다고 착각을
하냐고요. 응? 요절이라고 해서 앞뒤를 다 무시하고 앞뒤가 뭔지도 몰라. 이 성경의 39절이 베데스다의 목 38년 된 자를 일으킨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 말이 나왔는지를 몰라요. 응? 그리고 이 뒤로도 이 얘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가 아닌 더 큰 증거가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거를 증거하고 있고, 나를 보시는 아버지가 증거하고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생명, 살고 싶은 놈은 아버지가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 불쌍히 해서 아들을 죽게 되기를 원하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계속 초점이라고. 근데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딴 거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 그러면서 지가 마땅히 죽을 놈인데, 응? 내가 받을 그 저주와 그거를 뭐 때문에 죽어요? 말씀 등 돌렸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 아담 때부터 사랑 등 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일에 실패해서 죽은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걸 믿고 이러니 다 실패했어요. 몽창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하나님이 진리 되심과 하나님만이 생명 되심과 하나님만이 사랑이신 거를 믿게 해서 그 아가리로 도망가서 아가리 사탄의 편에서 아가리 그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빼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노하고 글로 갔는데 유괴당한 건데 그 사탄에 대해서 내가 속았구나. 하나님이 날 속인 게 아니구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이해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셨구나. 하나님만이 생명이셨구나. 그 증거를 주는 거야. 그 증거를. 그게 초점이에요. 요한복음이든지 성경 전체의 초점이라고요. 근데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자꾸 그냥 뭐를 먹으면 건강할까, 뭐를 어떻게 하면은 평안할까, 뭐를 가면 행복할까, 계속 헛짓하는 거예요. 나라적으로도 수천 년 동안이요, 민족적으로도 개인적으로 가족으로도 그냥 계속 헛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진짜 살고 참된 생명,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는 거야.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한테 막 높임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사건이나 모든 말씀이나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없고 끝까지 없어요. 인간 자체 속에는 아예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내가 나를 영접지도 않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 꼬라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입이 이런 사악한 것들에게 도매금으로 딱 쓸려가는 거예요. 수천 년간을 로마 교황 거기에 그냥 줄서기를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개신교랑 뭐가 달라요?
인간이 있는 곳은 다 똑같지. 응? 목사가 좀 이렇게 하면은 교회 안에서 행세 좀 하고 싶으면은 그 목사에게 줄 서야 되거든요. 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다. 너희가 그렇게도 바라는 모세다. 모세를 믿었다면은 모세가 내 얘기만 한 거 모르겠어? 나를 당연히 믿는 거야. 근데 걔가 나한테 대해서만 기록했으니까. 너희는 눈이 멀어져 있어가지고 너희가 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글도 믿지 않겠거든.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냐. 다 내게서 기록한 그의 글을 제대로 볼 눈이 없는데 뭐가 콩깍지가 꼈어요.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있지 않다고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따르고 있다고. 6장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게 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도 아는데요. 나 그건 너무너무 은혜되는데요. 천만에. 이 길을 따르는 사람은 이게 너무너무 좁은 문이거든요. 나 때문에 내어버린 듯만 된 그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는 일이 거의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보고자 하는 단어가 일단은 이 공경이라는 거 된 단어인데요. 이거를 번역만 가지고를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어떤 단어를 봐도 지금 똑같거든요. 구약 히브리어를 보든 헬라어를 보든 번역을 보는 한은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것의 원래 단어가 5091의 원래 단어가 자 보세요. 사전부터 볼게요. 결국 5099에서 다 간 거예요. 이 T라는 단어에서 다 간 겁니다. 한 음절이에요. 근데 미음을 붙인 건데 팀 아오 이랬는데 T라는 데서 5099에서 다 간 건데 이 높이 평가하다 이렇게 하니까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존중하다 이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 번역에 의하면은 이 개념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결국 5099로 가는 거야. 이 5091에서부터 5099까지 모든 게 다 5099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5099에 니은으로 T에서 TO라는 여기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T. 근데 이거 T를 강세형으로 해서 니은이 붙은 거예요. 티노 이렇게. 그러니까 T야 T. T가 뭐냐? 값이에요. 가치. 그냥 값을 치르다 그러니까 그 한 번밖에 안 쓰인 건데 이게 근본 어근이에요. 형벌을 받는 값을 치르는 거.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이죠. 값을 치르는 게.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5091서부터 쭉 나오는 것들이 팀으로 하는 것이 팀아오 해가지고 그렇게 값이란 말이에요. 값이 있잖아요. 값을 그걸 미음을 붙이면서 그 가치를 높이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가치를 두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존경하다인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공경이고 존중이지. 아, 그건 귀한 거야. 아우, 그 값어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면 부모가 참 귀한 거다. 가장 가치 있는 거다. 하나님이 공경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거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다. 이런 개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언어가 그렇게 의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건 영어 쪽에 가서든지 뭐 어떤 언어로 가서든지 그 히브리 원어의 이런 걸 가지고 번역을 처음에 하면서 앞뒤문에 맞추면서 여기 앞뒤문에서는 공경으로 하는 게 이 원개념의 그 의도가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한 거지. 그 값이라는 것을 계속 살리는 것에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어색하더라도 진짜 소리까지 같은 걸 찾으면 더 좋죠. T라고 돼 있는 것으로서 여기 T라는 요 음으로서 T라는 음까지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찾아봐야죠. T라는 걸로 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없을지라도 그 소리 글자가 똑같지 않아도 그게 T가 변화가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의문학적으로 살피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영어 쪽으로도 이게 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 일단 영어 쪽은 우선적으로 헬라어가 라틴어로 가고 라틴어가 모든 유럽의 언어 쪽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만큼 급한 게 없어요. 제대로 그 작업을 하면서 이 사전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없는 거야. 자연스럽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번역이 라틴어 성경으로 갈 때 로마가 통째로 그리스의 그 신화로든지 그 영향을 받은 너무나 많이 받았거든요. 그 그리스의 그 문화에 대해서 한마디로 많이 그냥 영향을 받아서 베꼈어요. 특히 그 이게 정신적인 거는 그대로 갖다 베끼고 늘 자기들이 흉내냈어요. 그리스를 흉내냈다고. 뭔가 다 베꼈다니까. 그냥 그놈 새끼들은 칼밖에 없었던 놈들이야. 그리스는 걔네들하고 한마디로 무식한 것들이었어요. 로마는 그리스에 비하면 아주 그냥 짐승 같은 것들이었던 거예요. 늘 자기들이 약점이야. 그러니까 그냥 좀 행세 깨나 한다 싶으면 다 베끼는 거야. 그냥 그리스는 무조건 다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연결시켜서 라틴어 성경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지 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만큼 살렸는지. 100%가 될 리는 없죠. 이미 라틴어라는 고유의 로마어가 있기도 한 거니까. 그럼 그 다음에 라틴어 영향을 다 받았어요. 그래도 자기 그 유럽에 자기 언어가 있죠. 게르만 언어도 있고 뭐 앵글로 언어도 있고 섹슨 언어 뭐 이거 다 있죠. 컬트적 언어도 있고 고유한 언어가 있죠. 그럴지라도 다 행색계나 가면은 그 다 그냥 베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 있거든요. 그 언어도 지금까지도 살아 있어요. 우리도 우리 순수한 말이 우리 한국 순수한 어가 아니라 한문에서 뭐 거의 지금도 뭐 단어의 70%는 한문일걸요. 그렇다고 이게 중국말이냐 진짜 이 동의적으로 해서 한문도 우리가 만들 그런 얘기는 지금 이 계제에서는 할 게 아니고 지금 이 T라는 단어를 이 가치라는
그 개념으로 값이라는, 그러니까 딱 하나로 하면 값이에요. 값. 같이 거기에서 이 미음 붙여가지고 전부 붙은 거 아니에요. 팀에 값이잖아요. 값, 가격, 돈, 귀하다는 귀. 그러니까 그 귀하게 여기냐, 가치를 두느냐,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가치를 두느냐, 그런 개념으로 형성된 거라 이거죠. 이게 존경, 위엄, 뭐 이렇게 923번도 뭐 팀을 해놓고 꼬리배나 오스, 뭐 애, 뭐 이런 거, 이건 여성화시키는 것의 그 명사 꼬리배나 뭐 무지막지하게 나오니까 이거는 명사도 요 모습이고 형용사도 요 모습이면은 형용사는 여기 비격급이라고 그래가지고 때를 이거 붙으면 무조건 비격급이에요. 팀이요 때를 그러면은 뭐 최상급은 2급이고 여기 디모트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디모타토스 그러면 이건 최상급이고 때를 가면은 비교급이고 이게 영어로 better 이게 TR better 그래가지고 더 좋다 영어까지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T를 요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 미음도 붙는 거고 TTTT 그러니까 T가 값이란 말이에요. 전부 값 귀하다 값 명예 존경 고기 귀하다 사랑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의역 수준이에요. 원래 개념은 값을 그걸 가치 있게 여기냐 가치 있게 여기면 사랑하죠.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최고로 여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디모테스 하는데 이것이 사람 이름으로 여기 오트라는 자체가 여기에 여기 최상급 뭐 아트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디모테스 그러면 값이 최상급이잖아요. 이스트니까 이오트 해가지고 값이 비싸다. 아주 그러니까 값이 비싼 것은 보통 사람은 뭐 다른 걸로 시계든지 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냥 다이아몬드 그냥 박는 거야 그냥 비싼 거를 거기다 막 그냥 입히는 거예요. 시계 기능으로 지가 특별해봐야 얼마만큼 특별하겠어요. 이미 다 기능 다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치라는 건 뭐예요? 그 기능적으로 이제 어디까지는 됐는데 그 이상으로 막 가치를 올리고 막 다이아몬드를 받고 그러면 다 그게 사치인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디모데 이름에서는 테오라는 하나님을 붙였기 때문에 합성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게 주어인지 이게 목적인지 누가 저기 규명을 해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걸 뭘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하나님이 가치를 여기는 뭔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두 개념만 있을 뿐이에요. 값 하나님. 그것도 보통 명사로의 태예요. 테오스. 디모데 이름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명사로서의 하나님을 어려서 그냥 이 디모데 이름을 질 때 꼭 얘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상관은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명사로서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름을 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우루라는 거 이게 우루 해가지고 이거 깨어 있다 뭐 그런 거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파수꾼인데 우로스 지키다 이렇게 했는데 이 명예를 지키다 명예라고 뭐 여기 명예를 지키다 뭐
그런 것도 명예를 지켜서 어떻게 해요? 복수하죠. 결투하고 그러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벌을 하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됐을 때 딤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느껴도 사전에서 아무리 이렇게 정리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공경하다라는 걸로 구약에서부터의 개념을 이쪽에서 신약에서 가져올 때 부모를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겨라. 또는 부모를 사랑하라. 가능한 얘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해라. 가능한 얘기예요. 공경이라는 개념의 원 개념은 가치 있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 마음은 딴 걸 가치 있게 여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 예수님에 대해서 값을 정했다. 그래서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정가된 자. 근데 거기에 딤이 들어가는 거예요. D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뭐 나를 존경하되 뭐 똑같이 나오겠죠. 누가복음에도 부모 공경하라 똑같이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오늘 보는 이 구절을 이걸로 했는 게 가치 있게 여겨라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살리려고 그렇게 약속한 그 모든 말씀이 다 겹치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을 받게 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살과 떡을 에너지로 삼을 때 그런 개념이 성만찬으로 연결된 건데 그리고 말씀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냥 어디 번역이나 물론 번역도 어디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봐야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 보고 나면 이제 갈증이 나게 돼 있는 거거든. 본래는 뭐지 이게? 번역을 가지고는 전혀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은 그저 IQ 50으로 살아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아닌 것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요. 그 1500년대 그렇게 막 유럽이라는 거기가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대단한 거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이 동쪽으로부터 그러니까 동쪽을 흠모했던 거예요. 이 유럽이. 그랬던 유럽이 갑자기 그냥 막 세계를 막 그냥 식민 대포 화약을 가지고 막 대포로 막 그냥 총으로 막 이러면서 막 나침판으로 전부 이 중국 쪽에서 간 건데 아시아 동쪽에서 온 건데 나침판을 가지고도 나침판이 없으면 무슨 수로 그 바다를 막 헤치고 나가고 그러겠어요. 화약이 없으면 무슨 수로 그렇게 총이 뭐 화약이 없으면은. 근데 그렇게 문화의 혜택을 받고는 그걸로 그냥 와서 짓밟은 거잖아요. 배신 때린 거지 결국. 이 하나님을 왜 공경하라고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느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귀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대접한다는 것도 귀하게 이긴다는 개념으로 대접이 있단 말이에요.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사도행전 28장에서 공경하라, 과부를 경대해라, 다 이게 다 T예요. T. 한음이야. T 이렇게. 그리고 팀에 이럴 때에도 여기 값이라고 하는 걸로 아예 했잖아요. 가격, 값. 꼬리배나 그 애를 넣어가지고 명사로 높이는 거. 값. 귀하게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 값이라고 했잖아요. 값을 사도행전에도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값. 여기 로마서 가면 종기라고도 값, 종기. 종기라고도 로마서에서 할 때 그 단어가 딴 게 아니고 다 이 T예요. 그냥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또 서로 존경하기를 값, 값으로 산 자가 되었다. 귀한 것들로 입혀주지 않겠느냐. 귀하다. 종기를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유의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종기, 유의, 귀함, 값. 이렇게 보이는 게 다 T예요. 존경이라는 거, 유익이라는 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귀하다, 값이다 이러는데 너들 값을 주고 너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들을 공경할 자로 널 살리고 죽이는 위치에 있는 자예요. 그보다 더 큰 상전이 있는 거를 또 일깨우면서 그러니까 종기라는 걸로 이렇게 쭉 귀하다는 걸로 가는 것이 값이라는 거라면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가치라는 거라면 가치. 보배. 계시록에서 종기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다 T예요. T.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여전히 계속 그게 가고 있죠. 귀하다, 보배롭다, 귀하다 계속 가고 있어요. 보배롭다, 보배로운 산들이신 뭐 예수 뭐 이럴 때도 계시록에도 여기 보면은 보석, 보석이라고 보배롭다, 값지다. 그냥 값이라는 걸 모르면은 존경, 공경, 존귀, 유익, 귀하다, 보배롭다, 가치가 있다, 이러면서 이게 상품, 여기 보배로운 상품, 계시록에도 보배로운 상품을 인해서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면서 디모데 이름이 이렇게 디모데 이름 많이 나오지만 이걸 가지고 사랑이라는 걸로 하는 것도 의역일 뿐이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든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든지 뭐 어느 쪽이든 가능한 거지. 딱 두 개념만 있을 뿐인 거예요. 디모데 이름 속에. 그리고 이렇게 디몬도 똑같아요. 그냥 그 같이 있다는 걸로만 이름이 된 거야. 디몬도. 디몬이라는 이름도. 그냥 97에서 그 값을 치른다 그러는 게 복수한다도 된단 말이죠. 명예를 지키는 개념으로 형벌을 가한다. 형벌을 가한다 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97, 8, 9는 세 가지는 전부 형벌을 가한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냐고 9구로 끝나는데 여기도 값을 치르다예요. 그 형벌을 치르다. 그러니까 7, 8, 9 9가지로 나왔는데 가장 기본 개념이 값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아이고 뭐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극을 계속 하는데도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이러면은 참 가슴 아픈 겁니다. 여기까지 하죠.